우리가 2023-24년도 이 연말연초 특별 새벽 집회를 은혜 가운데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올해 주제는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8일 동안 나누게 되었고, 오늘은 사실 오늘 주일에 보통 이제 주제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8가지 주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고, 그 두 번째는 타락이고, 홍수고, 바벨탑이고,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원래 역사, 그러니까 오리지널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는 구원의 역사, 족장들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족장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8개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주제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 근데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신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뢰, 믿음, 신뢰 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고, 불임이라는 절망과 두려움과 불가능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이끌어가는 힘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게 하시고, 난관을 극복하게 하게 하시고, 절망과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똑같은 말인데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줄게요. 믿음, 신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송해요, 말씀과 약속. 인간의 입장에서 따라해 주세요. 믿음과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믿음과 신뢰가 만나는 지점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열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게 되는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게 공격이 있다라는 거, 방해가 있으니까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뭐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데, 신비한 공격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영적 공격입니다. 영적 공격은 뭐 기도가 안 되게 한다, 말씀이 집중이 안 되게 한다, 예배 가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것도 영적 공격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공격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게 영적 공격입니다. 24년도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말씀 읽을지 안 읽을지 내가 선택하는 거고, 예배 갈지 안 갈지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셔가지고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과 말씀 붙들고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승리하는 24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약속을 신뢰합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떠난 게 쉽지 않았거든요. 떠났는데 좋은 일이 오지 않고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죠. 쿠팡에 그럼 시켜 먹으면 되지, 뭐 마켓컬리 시키면 되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냉장 기술이라는 게 없고 냉동 기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저장하고 쌓는 기술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창고를 져가지고 그곳에 습기도 차지 않고 너무 뜨거워서 이 벼 이삭이 마르게도 하지 않는 창고를 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냥 뭐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풍년 때 집어넣어 놓고 뭐 흉년 되면 꺼내서 먹은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창고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무엘 상하 정도 넘어가야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이전이었던 창세기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돌도끼 들고 다니고 뭐 돌로 깎아가지고 무기 만들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7년 동안 버틸 창고를 요셉을 통해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창고와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풍파가 와도 100년 정도는 끄떡하지 않는 그 방주, 7년의 흉년을 견디며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요셉의 창고, 그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케 하신 은혜를 통하여 이 영적 흉년의 시대 가운데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 갈대아 우르는 원래 어떤 지역이냐면 한 장만 앞으로 가면 11장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지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가운데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의 발상지는 강을 끼고 있잖아요. 강 하나만 껴도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할 수밖에 없는데, 강 두 개 사이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할 수밖에 없는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나니까 어떻죠? 다시 이 아브라함이 떠났고 기근이 맞이하니까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서쪽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가나안이 서쪽이었거든요. 근데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 죄악으로 살아가는 도시,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그 땅에서 서쪽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자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아내를 너는 내 뭐죠? 누이. 네. 근데 그 말하려면 이승기 노래 뭐죠? 누난 내 여자니까. 12제자 이름 뭐죠? 네. 베드로. 저항하는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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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믿음이 신뢰가 든든하게 누가 그랬어?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16장의 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근데 무려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아브라함, 나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들여다가 아내도 찬성했거든요. 나를 통해 어떻게 애를 낳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지. 이 양반아,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냥 빨리 젊은 나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주시는 거야 라고 아내도 찬성을 했습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후유증이 없지만 인간의 방법에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의 방법을 고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던 신뢰가 결국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원래 돌아오게 되는 계기는 딱 하나예요. 신뢰하고 믿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예배 드려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뭔가 좀 건조하고 메마르고 좀 힘들게 느껴지고 그냥 꾸역꾸역 주일 성수하려고 오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왜 여러분의 마음은 변질되었을까요? 왜 여러분의 마음은 뒤틀려 버렸을까요? 예배 드림이 어느 순간 기뻤고 즐거웠고 감사했고 교회에 오는 게 그토록 싫었는데 막 교회에 자기가 알아서 금요일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금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고 막 난리 부르스를 하거든요.
그러다 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은 어떠시냐.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다시 그 마음들을 잃어버렸을까요? 뭐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믿음과 신뢰.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과 신뢰.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여러분의 예배는 기뻐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신뢰로 얻은 아들 이삭이 점점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1등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이 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1등의 자리를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떠한 사람이나 여러분의 소유나 다른 여러분의 마음이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뭐 별거 아닙니다.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길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삶의 진정으로 1등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 모리아산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024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건 다른 건 전혀 없어요. 딱 하나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하나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거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올해에 이 마지막 테스트를 받고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믿음의 모델이고 신뢰의 모델이 된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 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신뢰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장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뭐 큰 시험이 왔다, 좀 뭐 작은 시험에 들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크다, 시험이 작다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이 시험이 크고 작음을 생각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그 시험이 큰 시험입니까? 작은 시험입니까? 혹시 큰 시험이라면 뭐 때문에 큰 시험이고 작은 시험이라면 뭐 때문에 작은 시험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거는 내가 데미지를 많이 받냐, 우리 가정의 어려움의 크기가 크냐, 내가 많은 거를 빼앗기냐, 희생하냐,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크면 큰 시험이 들었다, 그게 작으면 작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 없습니다.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납득이 되지 않는 시험이 큰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납득이 되지 않는 시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이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이제 나오는데 돌아온 탕자가 시험을 당하죠. 물론 자기 스스로 자초한 시험이었지만 탕자가 왜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죠? 이유는 간단하죠. 쥐 맘대로 아버지 떠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다 그거 쓰고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다가 막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답은 뻔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시험이 아닙니다. 작은 시험에 답이 뻔하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회복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오늘 주일인데 시험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제가 당한 시험이 큰 시험인지 작은 시험인지를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또 우리 찬양팀이 저의 점심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점심 메뉴가 몇 가지가 결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요청을 하거든요. 뭐 때로는 지들 먹고 싶어서 햄버거도 갖다 주고 뭐 이제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비빔밥을 많이 먹어요. 비빔밥을 많이 먹는데 오늘도 우리 이제 은혜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점심 드세요 하고 이제 거의 배식 받듯이 급식이거든요. 목사님 드세요. 근데 은혜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애가 약간 멍하거든요. 목사님 저 뭐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을게, 너도 점심 맛있게 먹었어? 그랬더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봉투를 열어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이제 먹으려고, 그러니까 거의 매주 먹거든요. 올드보이예요. 거의 목양실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비빔밥 섞어서 먹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쁘게 이제 비빔밥을 열었는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죠? 고추장이죠. 고추장이 없는 거예요. 큰 시험이었을까요? 작은 시험이었을까요? 나를 어떻게 먹어요? 큰 시험을. 큰 시험이 맞았어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밥을 챙겨주면서 고추장을 확인을 안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몰려오는데 좋게 생각하기로 우리 아내가 내가 비건이 된 줄 아는구나 2024년부터.
아, 건강하게 싱겁게 먹으러 하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먹을까 하다가 이미 이제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먹자, 기쁘게 먹자. 하나님 기쁘게 먹겠습니다 하고 세 숟갈 먹고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큰 시험은 아니죠. 제가 만약 얘기했으면 뭐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냥 얘기하지 말고 또 이게 가져온 사람도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내가 오늘 한 끼만 이렇게 먹고 넘어가자 하면 큰 시험이 아닐 수 있고 작은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큰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명령을 주시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건 죽이라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걸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뭉개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가 된 형제 자매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희령이도 이제 다시 형제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데,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죠. 이런 결혼식장에 오신 한 60대 이상의 분들 보면 표정이 해탈해 있어요. 뭐냐면 남편은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는, 네! 그러면 이분들 하하 웃기고 있네, 살아봐라, 뭐 이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결혼 안 한 네가 왜 끄덕거리니? 네. 여러분, 아내가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다 안 되죠. 평생 사랑하게 놀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죠?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질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어가는 관계가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어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첫 번째 읽은 1차 독자는 누굴까요? 모세가 썼으니까 당연히 이 출애굽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겠죠.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예는 기본적으로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여러분, 수준이 낮은 교육뿐만 아니라 노예로 400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노예인 이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들을 이끌어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가르쳐주고 이해시키면 이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필요 없이 홍해 사건 하나만 기억해 볼까요? 홍해가 갈라진대요. 하나님이 이것이 길이 되게 만드시겠대요. 우리 여기 있는 100명의 사람들만 해도 아마 의견이 되게 많은 거야. 목사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맹목적인 거고 너무 광신적인 믿음 아닙니까? 누가 그 공학도들은 역학적으로 또 계산하고 앉아 있고, 또 이 문학가들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망상에 빠져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믿습니다 하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길 원하셨던 모세 한 명의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어쩌면 모세 한 명의 믿음이 200만 명을 이끌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홍해를 가르게 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들까지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높은 수준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리더가 어떻네, 그런 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몇 걸음 못 가겠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난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이해 안 가고 납득 안 가서 난 못 가겠습니다 했으면 저는 몇 걸음 못 갔을 거예요. 그래, 이 교회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나의 경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성과 그걸 가지고 나는 할 만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시키지 않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끝이에요. 너가 어떻고 저쩌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면 너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하나를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넌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가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개겼지만 결국에 하나님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갑자기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셔서 자 기억해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 하지 않고 나를 믿고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찾을 때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인 거예요. 한 걸음 정도를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삶이 내 삶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그걸 삶의 습관처럼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또 한 걸음 정도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 걸음이 지금 8년이 다 돼가는 걸음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게 납득되어야만 리더들이 올해 스태프들까지 40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전 이해 안 되는데요.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돼? 그게 납득이 돼? 특히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거든요. 믿고 해보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어디 교회 가서 또 쇠뇌당하고 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진보가 없냐면 말씀 공부, 기도 훈련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납득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고 납득해서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발을 못 댄다니까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가려고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되겠니? 가능하겠니? 너 뭐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니? 안 되면 어떡할 거니? 쓰러지면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니?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누르면서 어때요? 결국엔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금 이 기독교 에센스도 훈련의 일종이거든요. 말씀 훈련의 일종인데 우리 공동체의 훈련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훈련시키고 그 성도들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훈련 전도팀이 탄생이 되었는데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씀이 조이풀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기준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모토가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거 다 이해하시는 거. 우리 교회는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코딩 하시고. 저 옆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프로그램 언어가 다르니까 막 뭘 쓰시는데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모르면 이 사람이 이상한 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이 사람이 잘못된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지. 여러분 캐나다에는 뭐 이렇게 울창한 숲이 많으니까 벌목공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벌목공들이 한 40m, 50m 되는 잘 자란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숲에서 운반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강물에 띄워버린대요.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영상 같은 데서. 나무를 40m, 50m 되는 걸 띄우면 그게 물살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워낙 무겁고 워낙 이게 크니까 쭉 흘러가다가 굽이진 곳에서 이렇게 걸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라서 보내면 이게 흘러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 이렇게 막혀버리고 엉켜버리는 것이죠. 초보 벌목공들은 그게 2개, 3개만 쌓이기 시작하면 가가지고 막 이만 해먹하고 쳐가지고 다시 물살에 흘려보내려고 정신이 없대요. 근데 고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내도 그런데 가만히 내도 좀 더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좀 기다려봐. 더 많이 쌓여야 되고 더 많이 엉켜야 돼. 여러분 초보 벌목공은 고수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수준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려줄 수도 없대요.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래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래요. 많이 쌓이면 엄청난 무거운 해머를 들고 가지고 킹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나무가 쌓인 곳을 딱 보면서 이 숙련된 벌목공이 어떤 나무를 딱 지목해서 그거를 패기 시작한대요. 그거를 흘려보내는 순간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따라서 만드는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하중이 실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잘 안 걸리면서 또 일정 거리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보다 뭐 조금 더 잘하시는 분 정도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못 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 우리가 납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그 가정은 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관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에서 구원받은 게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죄로 인해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해된 만큼 걸어가고 납득된 만큼 걸어간다면 우리는 올해도 몇 걸음 못 갈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납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납득되지 않는 게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 혼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신뢰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보여주면 따라가고 기적 주면 따라가고 치유 주면 따라가고 돈 주면 따라갔던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단계가 왔구나. 하나님 옆에 그러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머무르게 만드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삶을 잘 돌이켜 보세요.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에게서 떠나갑니다. 그게 뭐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너무 애착을 갖잖아요. 떠나갑니다. 오히려 마음을 덤덤하게 두고 한 뭐 2등, 3등, 4등 이렇게 생각하면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참 묘해요. 애착을 주면 줄수록 오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집에서 아이를 출산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돌을 넘기지 못한 아이, 아니 100일도 넘기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100일 잔치 해줬던 거고 돌잔치 막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사실 이제 돌잔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아이가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걸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돌잔치도 하고 100일 잔치도 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려면 자식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애착을 너무 갖지 않도록 이름을 희한하게 줬어요. 여러분 애 이름이 말자이시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지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조선의 26대 왕이었던 고정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개똥이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갈렙도 이름이 개똥입니다. 개똥이가 가라사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모세와 다른 출신이 완전 달랐거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안 되니까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되니까 태어난 아기가 내 자녀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일부러 마음으로라도 2등으로 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오히려 살아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은 애착을 넘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귀하다고 자식에게 매달리면 둘 다 안타깝게 됩니다. 부모도 망하고 자녀도 망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지 아세요? 우상이 깨어져야 오랫동안 머무른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은 좋은 거잖아요. 아주 귀한 대상이죠. 그 귀하고 좋은 대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그 우상이 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뭐야? 야, 네 아들 됐구나. 네 사랑하는 아들 됐구나. 내가 너희 가정에 맡긴 아들이고 내 아들인데 네 아들 됐네. 네 사랑하는 아들 됐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1등이 돼버렸네.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들에게 대화하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뭡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대화를 이어가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더니 이렇게 나와요. My son 이렇게 나와요. My son. 제가 한번 이거 설교 준비하다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아 건강이 괜찮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밥을 잘 먹고 다닌다. 난 대화 안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에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쏠려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죠. 자발성이거든요. 생각하라고 시켜서 생각합니까? 만나자고 막 결단을 해서 만납니까? 마음의 의지를 다져야만 식사 한 끼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린 게 사랑이 맞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자발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식구들도 한번 밥 먹으려면 힘들어. 뭐 하나 같이 마음 모아서 하려면 1년에 몇 개 할 수가 없어.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원하고 누구는 안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머무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드림으로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드리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겠다. 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30배, 60배로 너의 삶을 채워가겠다. 돌려받는 것은 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야 우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용은 되게 싱겁거든요. 독일의 우화, 이솝우화 같은 것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큰 기근이 나왔어요. 가난한 가정이에요. 아들만 4명이 있대요. 어려운 가정이죠. 아들만 4명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굶주리고 힘드니까 부부가 의논을 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아들 하나를 너무 안타깝지만 어디에 뭐 팔고 일단 나머지 가족들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부부가 의논을 하다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우리 첫째 아이를 팔자. 그러다가 밤을 지새웠대요. 첫째 아들은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죠. 맏아들이고 부모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는데 그 아들 어떻게 파냐. 다음날 돼가지고 다시 의논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둘째 아들을 팔자. 그랬더니 엄마가 반대를 하더래요. 둘째는 정말 재롱도 잘 부리고 정말 나를 잘 따르는데 나 걔 없으면 못 산다. 다음날에 셋째를 팔자고 했대. 이번에 아빠가 안 된대요. 난 그놈이 가장 사랑스럽고 나한테 제일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걔를 파냐고. 다음날 막내를 팔자고 마지막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근데 둘 다 그러는 거예요. 막내는 못 판다. 그럼 내용은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못 팔았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팔 수 있는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들이 4명 있어도 한 아들도 팔 수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건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것을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실까요? 그분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우리의 것을 주신 다음에 그걸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고 협박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진짜 가치 있게 오랫동안 머무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저 그렇게 믿어요. 우리 말은 쉽게 하죠.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테스트를 받아봐야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우상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가끔가다 저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전 이 사람 없으면 전 죽어요. 전 남편 없으면 아내 없으면 자녀 없으면 전 큰일 나요. 전 그 소리를 들을 때 제일 속으로 두려워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가족을 미워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진짜 미워하라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1등이 되어야 그 가족과도 계속 좋게 머무르며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의 결정을 가족이 반대할 수 있어요. 때론 여러분의 선택을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결정한 거를 다 지지받길 원하는 건 잘못된 것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오랫동안 머물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방법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게 되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외로움들이 있어요. 저도 교육자만 몇십 명 있는 데서 목회했으니까 교육자들끼리 대화하고 그게 훨씬 편해요. 사실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같이 대화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같이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고 의견도 안 맞고 갈등도 하다가 또 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내거든요. 처음 개척을 해서는 홀로 계속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밥도 혼자 먹고 고민도 혼자 해야 되고 내 마음도 털어놓을 데가 없고. 근데 하나님 그러면서 제 안에 찾아온 게 여러분이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 애착을 넘어서 집착하게 되려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저는 이번 주에도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목소리 다 갔는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목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왜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애착과 집착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자녀 때문에 본인은 부르심을 따라 못 살아가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죠. 근데 오히려 결혼하기 전이 낫어.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202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정말 가치 있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여러분 신뢰와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과 신뢰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뢰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도 참 열심히 살아가시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거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다 대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 진로, 직장, 사업, 신앙, 믿음,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모든 대책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전적 타락이라는 건 전적 무능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시 이번 한 주간 제가 한번 자분자분 얘기를 해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움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들이 왔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 마음이 안 좋아지지 않으셨나요? 일단 마음이 안 좋아졌을 거고 감정도 무너졌을 거고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새해가 돼서 막 해보자 했던 그 의욕이 조금 꺾이셨을 거고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힘들었을 거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무서움도 대책이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인상 쓰고 다니잖아요. 짜증나니까, 열받으니까, 힘드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나 힘드니까. 나한테 많은 거 요구하지 말라고. 나 못한다고. 나 너무 많다고. 여러분 근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왜 가장 큰 문제냐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봤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할 길이 있냐고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를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파악을 했어. 근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뭔지 알겠어.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십시오. 되게 가벼워졌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뭔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면 막 진지충이라고 놀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다 하며 살겠죠. 자신의 인생에 진지하겠죠. 그러나 어떠냐면 그걸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알아봤자 답이 없는데. 알아봤자 해결할 힘이 없는데. 나 관계 어려운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 그럼 뭐예요? 끊고 살아 그냥. 안 보고 살지 뭐 그냥.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슬퍼 마시고 계속 잊으며 사는 거예요. 계속 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아내랑 저녁 늦게 어떤 식당을 한번 가게 됐었어요. 저녁 늦게 한번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갔더니 이게 밥 먹는 데인데 또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그런 데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다 막 정치인이야 다. 내가 말이야 인생이 막 여기는 막 이러고 앉아있고 진짜 나 그 남자 진짜 때릴 뻔했는데 진짜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인데 나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듣기 싫은데 계속 들리고 저희 아내가 이 청력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청력이 민감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같이 밥을 먹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러지 못하고 막 하는데 내가 느껴졌어.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구나.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먹었어요. 아내가 그 사랑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배고파서 빨리 먹은 게 아니라 굉장한 배려로 그리고 아내한테 잘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야 우리 우정이 나 취한 것 같다? 내가 가서 너 취했어 임마 이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파악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리더십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나누고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오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과도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마치시다. 여러분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계속 똑같은 소리를 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고 또 목사님 통해 듣게 하고 또 간사님을 통해 계속 똑같은 말을 듣게 하세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생각하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문제는 끝났죠? 아들을 드리는 자리까지 갔을 때 뭐가 보여요? 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준비를 이미 맞춰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순양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오늘 이 클라이막스를 넘어가야 될 성도들이 제법 많은 참 행복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참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쓰고 이렇게 막 기독교 에센스 지금 너무 많이 밀렸어요. 지금 신청을 또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 가운데 빨리 하고 또 섬기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감사해요. 기뻐요. 다른 교회는 막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2명, 3명 신청해서 폐강됐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하거든요. 근데 지금 더 막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도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 등록하시거든요. 새 가족도 목사님 혹시 성경 공부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공동체 좀 적응한 다음에 제가 기억하고 있다 꼭 얘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에 하나 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때론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너무 이건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너무 광신적인 태도 아닌가?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만국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는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십니다. 짧게 나눌게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공간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 번째 예배당이거든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던 교회가 이런 건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고 다 인테리어 한 거예요. 그것도 청년들이 줄을 이루고 젊은 부부들이 줄을 이루는 교회에서 이게 물질적 헌신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두 번의 이사를 통해 세 번째 예배당에 저희들이 오게 되었을 때 저 담임 목사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가슴이 12번 이상 철렁철렁했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사고 나면 교회 끝나는데, 이거 재정 터져버려서 끝나면 다 흩어질 텐데, 교회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게 그냥 망할 텐데. 근데 이것도요, 솔직히 제가 계산이 되게 빠르거든요. 계산을 했을 때는 저희는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여기랑 4층이랑 3층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는데 여기 건물주분이 꽤 재력가세요.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비워놨어요. 두 층 한꺼번에 임대할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서 타격이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엄청 테스트를 받거든요. 이거 뭐 할 수 있는지. 그 마지막에 이 건물주가 주겠다고 얘기하셔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근데 죄송한데 저희는 한 층만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어 가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층 아니면 안 준다. 근데 임대료 딱 듣는 순간 계산이 딱 나왔거든요. 저는 두 층은 못 한다. 두 층 하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빵꾸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기도가 안 나오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근데 이미 저희들 알아본 데만 100군데가 넘었고 여기 한 군데 나왔는데 여기 오라고 하니까 여기 안 들어오면 뭐 방법도 없었거든요. 근데 주인은 절대 안 되는, 두 층 해야 된다. 그때 오히려 저에게 힘을 줬던 건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아니요, 두 층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네가 책임질 거야? 근데 제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온 지 벌써 4년 정도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점프된다는 건 되게 신날 것 같죠? 아니요. 벼랑 끝에 꼭 세우세요.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되게 멋질 것만 같죠? 아니요. 벼랑 끝에 세우신다니까요. 그냥 누가 나를 통 밀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세우신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세요. 너 나 믿어? 막 욕이 나오죠. 믿으니까요. 그쵸? 무서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두 번이나. 저는 교회 이사 안 가는 거 여러분보다 제가 더 원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란지 아세요? 여기 와서 저는 철저하게 울었어요. 내 계산, 내 계획, 내 얕은 생각, 내 머리. 만약 이거 두 층 안 됐으면 우리 코로나 보내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고요. 교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3층에 만약 또 노래방 같은 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 때리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고 우린 주여로 막아야 되고 막 서로 힘들거든요. 거긴다가 막 뭐 이상한 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당구장이 부흥해서 두 층을 계속 담배 피고 막.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딱 하나. 너 나 믿어? 내가 이렇게 할 거 믿어? 아니,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은 그 벼랑 끝까지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독수리같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다시 끌어올리는 경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은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납득이 안 되더라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조이풀의 가족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